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구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죄와 구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역사는 초대교회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별히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로 불리는 사순절의 시작점인 오늘은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의 모양을 그리고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를 신체에 대는 행위 자체는 회개를 상징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회개를 하기도 하였으며 다니엘서 9장에도 포로 이후의 공동체의 회개 기도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할 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모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토대로 제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회개를 상징하며 하나님께로 왔음을,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향하게 되는지를 바라보게끔 하는 줄 믿습니다.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삶을 정비할 시간,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관이 이 자리 가운데 다시금 형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40일의 여정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금식과 자기 부정을 통하여,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절제함으로 인하여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 시간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부활과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언젠간 실망할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들과 헤어지거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소리가 당신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당신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 로마를 다음 목적지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갈 준비를 마치고 이동하는 중에 작성한 서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수였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의 생각, 나의 생각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원하는 서신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바른 길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고 절제성이 상실된 이 시기, 각자의 삶과 생각, 가치관이 우선시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는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힘을 잃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이어가실 텐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 샬롬의 축복을 소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인간의 인생의 모습들이겠지만 이 삶의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은혜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으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의롭다는 헬라어의 원어는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이 청산되었다, 무죄 판결이 되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죄 판결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벌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각자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신 치러주셨고 쓸쓸하고 외롭던 그 고난의 십자가 형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당신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화포를 입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 계십시오.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소방관인 마냥 예수님의 구조를 받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의 예화는 어딘가 부족할 수 있지만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조대원이 되셔서 우리는 꼼짝 말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영혼의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마땅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나올 때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지게 될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사 가장 최고의 길, 최선의 길,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 누리게 될 소망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어주시는 것은 먼저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사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되어야 될 것이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겠노라 다짐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믿음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더라도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가치관을 포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관을 여겨지는 것,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고난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부딪히게 될 가치관의 충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영적인 담력을 키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연단되어 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어가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 우리 가운데 허락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으며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능력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반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확증되었으며 또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끔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까지도 확증하여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 되어 그 삶의 모습들을 굳건히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과 내일,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소명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가끔 보면 누가 먼저 좋아했나,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나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먼저 사랑해서 내가 결혼했니? 너가 먼저 좋아해서 내가 결혼했니? 이야기하면서 서로 먼저 사랑한 사람이 약자라고 바라보게끔 합니다. 먼저 사랑한 사람이 책임지고 무엇인가 압박감을 경험하게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약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슬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의 사랑에 있어서 스스로 약자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늘 약자이듯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상처받으시고 먼저 이해하시고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끝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배가 큰 파도를 넘어서게 할 때에 다시금 세워져 앞을 향하는 것을 복원역이라고 합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길을 나아가는 그 복원역,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믿음의 복원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넘어질 듯 하지만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을 머물게 하시고 우리로는 처참한 상태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인생의 소중함,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복원력이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만 땅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쓰러진 자만이 하늘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균형을 잡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바닥을 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나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지켜주시는 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순절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나아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땅이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빛이 비춰질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밝은 빛을 덮어주시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